지난주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총 10차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지요. 두 번째로는 여인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네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오셨다가 다음에 8일 만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래서 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손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과 그 지역 근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나눌 7번째 말씀은 갈릴리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때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 꼭꼭 걸어잠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시켜주고, 또 다시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꼭꼭 걸어잠궜던 방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7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7명이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또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7명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늦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성격 급한 사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좀 있으셔서 못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지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야, 물고기나 한번 잡고 오자 이렇게 나서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서지요.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그들이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현장을 좀 떠나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전혀 고기를 잡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해왔던 그 물고기 잡는 그런 게 잊혀질 리가 없는 거죠. 평생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건데, 자전거도 여러분 안 타다가 타도 잘 타요. 한 번 배워놓으면 거의 평생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몸이 딱 기억을 해놓은 거는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리로 기억한 건 잊어버려도 몸으로 기억한 건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을지 모르지만 그물 한 2번, 3번 내리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금방 옛날 컨디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물 내렸다 올리면 빈 그물이고 내렸다 올리면 빈 그물이고,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스름풋하게 이제 해가 뜰 시간이 된 거지요. 이제 물고기를 그만 포기하고 무트로 나가서 그물을 씻어 놓고 내일을 기약해야 될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날이 새어갈 무렵에 바닷가에서 누군가 이들을 쳐다봅니다. 누군지는 어두워서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일행에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바닷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이제 제자들은 그 말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봅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그게 물고기를 잡는데 뭐 그리 대단한가? 왜 그러냐면 배가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의 모든 곳에 그물을 한 번씩 내려봤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배 이쪽 이게 차이가 있을까? 어부들이 생각할 때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배 왼쪽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냥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그물을 올리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른손잡이인 사람은요, 왼쪽에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오른쪽 일을 하는 게 어색하고 더 어려워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평생 그렇게.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릴 때 이 그물을 보호하고 또 그물을 끌어올릴 때 좀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편의 장치가 어느 쪽에 있겠어요? 다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선뜻 이렇게 던진다?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물을 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던진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날따라 이 제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을 따랐어요. 평상시 같으면 별 미친놈 다인데 그물을 왜 지가 뭔데 오른쪽으로 던지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말을 따라서 오른쪽에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지기 시작하더니 끌어올리는데 이게 쉽게 끌어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가 막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지금 자기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저 사람이 뭐 이쪽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물은 배 오른쪽에 던졌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이제 점점 날이 밝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사이에 날이 점점점 밝아지니까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인데? 라고 딱 알아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재밌잖아요, 그죠?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시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젊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요한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 그 요한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볼 수 있었다. 한눈에 예수님이신 걸 알아볼 수 있었다. 날이 밝아서 사람의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얼굴이 미처 보이지 않았어도 형체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요한의 모습인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요한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많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대본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별로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쫙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 그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신데 라고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의 행동이 어때요? 볼 것도 없이 그냥 우이통 벗고 이렇게 그물질하다가 겉옷 딱 입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참 급하죠. 야, 빨리 그물 건지고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야, 나머지 니네들이 해. 그냥 자기 혼자 가. 지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못해가지고 끙끙대고 자기도 지금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에서 난 그건 몰라. 이거 뭐 물고기 건져올리는 거 그건 난 몰라. 나 예수님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서 만날래. 그럼 그냥 자기 혼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열정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열정.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뜨겁게 열광하고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 그 열정이 그 한순간을 못 기다리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는 뜨거운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모습으로 믿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7번째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들 밤새 허탕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늘 하던 게 편해,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왼쪽으로 던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도우실 때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그 열매는요, 우리가 혼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 친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간증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이죠. 아들 자랑. 그 아들이 이제 에 가가지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실패했던 게 이제 이 친구한테까지 이제 계속 그 순서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딴 사람이 못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 이게 이제 네가 여기에서 딱 승진할 수 있는 또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도 아버지 기도 좀 해줘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한 건데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해 이놈아.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아빠한테 기도만 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정말 기도하려고 앉아도 집중도 안 되고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봐. 아빠는 늘 너를 기도하고 있어. 하루도 안 빼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뭘 더 기도해? 이게 네 몫이야. 네가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고민하다가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비워지고 막 복잡하고 막 힘들었던 생각들이 좀 지워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 기도 중에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한 3주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 떠올랐던 생각들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레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의 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게 아닐까. 내가 하려고 할 때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 학벌이 안 좋아서 못했겠어요?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못했겠어요? 나보다 능력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근데 내가 그들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153의 축복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153마리 153. 153이라는 게 뭡니까? 이 153이라는 게 일반 숫자가 아니고 뭔 특별한 숫자라고 하던데, 하여튼 성경적으로는 이게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이 완전한 축복, 온전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온전한 축복을 가지고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먼저 아침을 쫙 준비해 주시죠. 제자들이 열심히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불 피워 놓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요. 그리고 이제 잡은 생선 가지고 와라 해서 구워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이런 영적인 양식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이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은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지치지 않고 힘 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준서가 아멘 하면 지숙이가 옆에서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더 열심이야. 그래서 지숙이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저 옆에서 준서가 아니, 내가 더 사랑할걸?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지금 7명 딱 모아놓는데 이 7명 중에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거기 같이 있는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쫙 보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참, 베드로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눈치를 잘 안 봐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눈치를 보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못하게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눈치를 보는 것보다 담대하게 아멘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6명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요한이 있는데도 나는 요한보다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덜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아직은 있어.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를, 이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그 눈치 없는 베드로가 알아챈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다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은요, 다른 만남보다 더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탁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삶,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